43장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유명한 시 하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라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크리스찬이죠. 이 시는 되게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홀로 있어서 묵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고요.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첫 절을 보니까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그러니까 고독한 때죠. 모든 만물들이 이제 앙상한 자기의 모습만 드러낼 그때, 이제 가을이 깊어질 때요. 그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그랬습니다. 겸허한 모국어.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는 이 모국어를 어머니 뱃속에서 가족들에게서 어릴 때부터 배운 그 말투, 말씨, 그거를 모국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말하는 이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 본래부터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 노래, 그 말을 모국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하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로 겸손한 모국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 태초의 고백, 그 고백으로 나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등학교 책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고등학교 책에는 기독교적인 거 가르치면 안 되니까요. 주님을 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이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또 그 시간을 가꾸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혼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모든 좋은 것, 또 인생의 모든 파도, 또 아름다운 모든 것들, 내 눈을 아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지나가지고
낙엽 다 떨어졌죠? 바짝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혼자 있어서 그분과만 나 혼자 앙상한 한 사람으로 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가 가을의 기도라는 시와 같습니다. 9월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달이죠. 또 그런 첫날이고, 이 김인현 성시인이 쓴 이 가을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하고 궁금해하던 어린아이가 아니고, 저희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도 이미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회복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른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이 회복하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잘못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부터 나옵니다. 그 쭉 회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43장 여기 18절에 나오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9월이 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던, 마른 나무 위에 있던 까마귀처럼 혼자 주님께 우리 인생이 어차피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갈 텐데, 주님 앞에 갈 텐데, 같이도 못 가고 혼자만 갈 텐데 미리 그 시간을 앞당겨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던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 끝난 일이 나를 자꾸만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이죠. 지금 오늘을 어제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을 어제 때문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지나간 일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오직 다시 쓸 수 있는 일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쓸 수 있고 내일 살아갈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어제를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일과 내일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맡기기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떠난 너희를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떠나 나를 떠나버린 너희를 위해서,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너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21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이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10개 중에 9개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노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우리가 죄에 팔려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해야 될 입술을 저주의 입술이 되게 하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말하게 하고, 내일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새로 쓰시겠다는 일에 비전을 갖지 못하고, 오늘 내 마음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입술은 찬양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를지라도 내 마음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은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창 동안이나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도 설령 그렇게 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네가 네 마음을 바꾸어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꾸기 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고, 이것은 미리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삶이 반복됩니다. 유대인은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유대인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유대인을 반복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 저주가 되는 삶을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지만 어떤 잘못된 일들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각과 선택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찬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떠나서 그 문제 속에서 아름다운 백합 속에서 말이죠.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은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가요? 선선한 바람도 불어왔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결단하는 게 대단한 걸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어요. 주님, 내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도 연약했지만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예배를 이제 접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배를 접고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더욱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자리에서 물러났던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합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힘있게 섬기고 사역했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나의 삶의 영역을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의 공간을 더 많이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거기서 떠나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의 시간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같이 모여 나와 있지만 예배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서로 얘기하면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혼자 듣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온갖 생각이 들어옵니다. 온갖 관심사가 내게 있어요.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영상으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올 준비해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씻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죠. 아이들 챙겨야 되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런 수고와 정성이 우리를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눈 비비고 눈 씻고 집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혼자의 시간, 혼자 내가 다른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내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안 됩니다. 결단코 혼자 있어서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묵상하기 위해 따로 의도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리겠다.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 품고 먹는데 우리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참 너무 멋지잖아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앙상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죄인인 자로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에게 주님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전 주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승냥이에게 존경을 받기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존경받을 대상이 없어가지고 타조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소망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을 낼 수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물을 낼 수 없는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타조와 승냥이가 존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때 짐승조차도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계절 9월 첫날에 우리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비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바람,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첫날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도전, 우리와 똑같은 이 가을의 시작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첫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